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니까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역하다 마시고 한가운데로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허기졌을 때에 저들 뭐 좀 먹여라. 그러니까 빌립이 저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의 떡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도 그렇거니와 그 돈이 있어도 그 떡을 어디서 다 구합니까? 그러니 저들을 보고 내려가서 각자 먹으라 그러시죠. 너희들이 줘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뿐입니다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는,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신 후에 나눠줘라.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더라. 뭘로 하셨어요? 기도로. 나사로를 살리실 적에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을 감사, 기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기가 막힌 상황,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어땠느냐, 예수님의 심정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심정이었었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도 너무 부담되는 일이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 가서 1번, 2번, 3번 기도하시더니 이제 됐다. 뭘로 감당하셨어요? 기도로 감당하셨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영적 뭐라고 그래요? 호흡.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보다 더 귀한 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호흡. 호흡을 해야 귀한 것, 좋은 것도 여러분들 효력이 있지. 호흡이 없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있으면 버려. 그림의 떡이지. 호흡이 되는 사람에게만 이게 좋은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코 막고 입 막고 한번 있어 봐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1분? 못 있어. 숨을 쉬는 게 편합니까? 안 쉬는 게 편합니까? 쉬는 게 편죠? 안 쉬는 건 너무 어렵죠? 그리고 조금 우리 좀 시간이 길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호흡이요. 그럼 기도가 하는 게 쉬워? 안 하는 게 쉬워? 하는 게 쉬워야죠. 기도가 호흡인데, 영적 호흡인데.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야 돼. 내가 죽을 것 같아야 돼. 근데 기도를 하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야. 그게 호흡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뜻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뭐요? 양식이요, 양식. 그 양식이 나한테 좋은 양식이 되려면 호흡부터 해야 된다니까. 호흡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양식도 필요 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정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정말 효력이 있으려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호흡이 돼야 그 말씀이 나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전혀 효력이 없어. 그렇게 기도가 절실해져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면 6장 10절 이하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악한 날에, 이게 악한 날은 뭐예요? 편안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힘든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든지 힘든 날은 그게 악한 날이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기고 그 안에서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날을 이길 수, 그것도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있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들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게 전신갑주요. 그럼 이렇게 그냥 그렇게 머리도 무장하고 내 가슴도 무장하고 내 허리도 무장하고 내 손발도 다 무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 무장을 한 너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그 무장된 것에 그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다 무장하라고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무장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전신 갑주야, 갑주. 그러면요, 옛날에 장군들이 입었던 그 갑주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지. 내가 안 입어봤어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이 가벼운 몸도 움직이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무거운 전신갑주를 입고 움직일 수 있겠어 없겠어? 다윗이 사울왕이 입었던 거 입혀주니까 걷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아유, 이건 나한테 안 맞습니다, 나한테 이게 좁습니다 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걸 입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나가는, 평상시에 많이 했던 거 가지고 나가는.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다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무장한 걸 입고 움직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게 안 되면 전신갑주를 입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전신갑주 입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 요새는요 시대가 좋은 시대라서 하루에도 수십 편 설교 들을 수 있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들으면 뭐하냐고. 들을 때는 그래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딱 끝나면 돌았으면 그만이요. 흔적도 없어.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5장 읽었다. 5장 읽는데 20분 걸렸다 예를 들면, 그러면 몇 분 기도해야 될까요? 20분 기도해야 돼. 말씀과 기도는 마치 철로의 두 선로 같아. 그래서 이 선로가 똑같이 가야 기차가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말씀 20분 읽었으면 기도 20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들 기록돼요.
제가 설교하느라고,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했더니 내가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1시간 걸렸다. 그럼 이제 준비 끝. 아니요. 그러면 준비 전혀 안 한 거예요. 저도 그거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너 설교 준비 1시간 했으면 1시간 기도해야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시더라고.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이거보다 더 완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개 들려 주석 찾고 뭐 찾고 해가지고서 다른 분들 설교집도 좀 읽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놔. 그리고 나서 준비 끝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그 말씀이 나한테 정보로 끝나버리지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듣는 자들에게 하나의 정보 아니면 교훈 정도지 그게 생명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설교 주면에 2시간을 하면 2시간을 오직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별로 여러분 그냥 아주 정말 미사여구 없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없어도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움직이는 게 보여.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요, 니네들 설교 준비 1시간 했으면 1시간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 제가 우리 인천 중앙지방에서 적은 교회를 좀 하나님이 너 다니면서 적은 교회를 도와라 그래서 3교회를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선정을 해서 3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뒤에서 기도하며 또 어떤 쪽에는 내가 말씀도 증거하며 제가 돕고 있거든요. 1년을 다녀보니까 내가 지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치네요. 저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활기를 얻어야지 가서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기도하는 걸 들어도 그렇고 도대체 빡빡해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빡빡해서. 그 목사님도 열심히 설교 준비했겠죠. 안 했겠습니까? 근데 뭐가 안 됐어? 기름칠이 안 된 거예요. 기름칠이. 성령이 운행하시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 설교 내용 자체는 그럴듯해. 근데 전혀 내 심령이 안 움직여. 왜 그래요? 준비는 했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봐. 아주 그건 분명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언제나 목사님들 또 내가 바나바에서 훈련받았다. 오전 중에는 자리 뜨지 말아라. 강단 앞에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오전을 보내라. 그게 목사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다. 바쁜 게 목회하는 게 아니다. 한 목사님은요, 얼마나 바쁜지 이건 택배 기사보다 더 바빠. 내가 보기에는. 아니 매일 어딜 그렇게 다닐 때가 많은지 하루에 뭐 5군데 6군데를 다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발바닥에다 그거 롤라 바퀴 그거 달았냐? 왜 그렇게 돌아다녀? 목회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 드리는 거, 그게 목회야.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렇게 하라는 거 지시도 해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도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주님 없이 이렇게 혼자 발바닥에 바퀴 다른 것처럼 그러고 돌아다녀?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목사인데. 여기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건 아주 비결이야, 비결. 책만이 있고 설교 준비 잘한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해야 되지만 기도가 없으면 아니에요. 빡빡해.
기계도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기계 마모돼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야 돼. 여러분들이 설교를 40분 들었다 그러면 40분 기도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는 잊어버렸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셔도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가 돼야 돼. 전신갑주를 다 입어서 몸은 다 여러분 무장을 했어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에다 갖다는 거예요. 다 무장했냐? 그게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야 내가 무장된 것을 가지고 마음껏 그 무장된 갑옷을 가지고 네가 활용할 수 있고 그 갑옷의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이 안 돼. 전신갑주가. 깨달아 주셨습니까? 그저 고개 끄덕이고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면 잃어버리지 바로. 제 밑에 남동생이 참 그렇게 아주 우스운 소리를 잘해요. 우스운 소리를.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아주 유쾌하게 해주는데 우리 집안에도 그 동생이 껴야 웃음소리가 안 끝나는데 저희가 3남매가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제 남동생이 양정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오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 누나인 절 보고서 좀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저는 누나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인사를 하고 했더니 아 누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아유 동진이 그 녀석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그렇게 웃겨요? 그랬더니 공부 시간에도 웃겨요. 아 그러면 좀 저지 좀 해주셔야죠. 노는 시간에 오락 시간에나 웃긴다면 모르지만 공부 시간에 웃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민망스러워 가지고서 그랬더니 점심 4교시 끝나고 점심 먹고 5교시째 되면은 영락없이 이 녀석이 졸아요. 그래서 집에서 밤에 늦게 자요. 그래서 모르죠. 방 따로따로 쓰니까.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쓰고 남자니까 방 따로 쓰거든요. 5교시만 되면 영락없이 졸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봐주다가 이거 그냥 봐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김동진 하고 불렀는데도 못 듣더래. 그러니까 2번 부르고 3번째 큰 소리로 교탁을 들으면서 김동진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꾹꾹꾹 찌르니까 눈을 번쩍 뜨더래요.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뭐 했어? 그랬더니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더래. 이 자식아 어디 들었어? 지금 그냥 내가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듣는데 왜 졸아? 그러니까 저 졸은 거 아닌데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녀석이 거짓말까지 하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 말씀이 모두 지당하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난 저때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 말씀이 지당하셔서 그냥 지당하시다고 그런 건데요. 이래가지고. 근데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 지당하시다 그러고 있어 널. 듣는 것은 듣고 깨닫는 것까지 됐을 때에 성경에 듣는다는 단어의 의미요.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안 들은 거예요.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한 20분 전에 오세요. 오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얼굴 배웠고 주님을 제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제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경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주신 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 주실 터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깨어서 준비된 심령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말씀도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을 깨우시며
강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견고케 하옵소서. 준비기도 해요. 20분 동안. 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대부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하시거든요. 그럼 20분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서 듣는 중에 여러분들 응답도 떨어지고, 듣는 중에 병도 그냥 나도 모르게 병도 떠나가고, 듣는 중에 악한 것이 떠나가기도 하고, 별 이적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때에. 그래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기는 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저기 한 사람들은요 5분 뒤에 오거나, 여러분들 차 타러 나갈 때 5분 뒤에 오면 차 떠나고 없어. 이런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 보고 성경에서 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짐승 태우는 기름에 코가 쩔었다. 너희들이 와서 언제 나 만나고 간 적 있냐? 너희들이 나는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너희들 스스로 만족했지. 누군가 성전 문 앞에 있어서 좀 이 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들 저녁에 자기 전에 준비기도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복된 날을 보내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이 밤 자고 나면 내일 주님의 날인데 정말 주님의 날이 주님의 날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내가 찾는 자가 없다고 주님 하셨는데, 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에게 나갈 만한 자격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배 전부터 이렇게 심령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내가 드린 예배의 응답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쌓여지게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이렇게 되기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축복 주세요. 예배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토요일 날은.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제가 잘 겁니다. 저 혼자 앉아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잘 거예요. 주님의 품에서 숙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단잠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는 것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무슨 자다가 깨고 불면증이고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몇 시간, 2시간, 3시간을 자도 개운해. 지금 부흥회 기간이니까 제가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숙소에 가서 씻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정리하고 성경을 또 조금 봐야지. 예? 틈틈이 여러분들 새벽 시간, 낮 시간 끝나고서 숙소에 들어가서는 성경 읽고 큐티하고 다 하는 거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영성인계를 제가 꼭 써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그 일기 그냥 간단하게라도 쓰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자서 눈 번쩍 떠면은 그 몸이 개운해. 그래서 보면은 2시. 그게 2시간밖에 안 잤어. 아버지, 저 좀 더 자야 돼요. 제가 지금 눈 감으면 곧 잠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4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눈 감으면 또 잤어. 그러고 나서 딱 눈을 떠보면 3시 50분이나 4시 이렇게 생겨. 왜? 아버지한테 의탁하고 잤잖아. 응? 알람도 누구요? 성령님이 알람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요,
생명의 생명,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하는 말씀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도 운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 뭐 요새 어떤 노래를 들어보니까 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런 개갈라는 노래도 있더라고. 그런 놈의 개갈라는 소리 노래가 어디 있어 글쎄. 그래서 내가 아이고 노래 가사도 개떡이네 정말.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을 내 몸에 익도록 훈련하십시오. 훈련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돼.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뭐 때문에? 나와 내 집을 위해서. 그건 내가 스스로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가끔 날마다 얘기하면 이제 아유 어머님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신지 모르겠다. 뒤에서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 1시간만큼 기도해라. 그래야 된다. 그게 빠지면 전혀 공기 빠진 풍선하고 똑같다. 그거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아무개 목사 주님의 붙들린 종입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렸지만 자기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생명의 비밀들을 캐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깨워주시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결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종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세우는 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종 되게 해주세요.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 그럼 목사 아들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아니지.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영혼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테스텔라스타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거는 뭘로 해서?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 내가 협조한 거 하나도 없어. 주님이 오직 우리한테 은혜로 다 은혜로 누리라고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과거형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러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요? 지금 첫 시간부터 쭉 얘기하면서 강조한 게 뭐였었어? 믿음! 믿음. 포지 다 어디로 가버려서 널. 믿음은 또 그렇게 뭐든지 오늘 새벽에도 뭐든지 믿음 이거는 안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진 모든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뭐다? 현재형이요, 현재형.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형이요, 믿음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내게서 여러분들 움직이게 하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뭐요? 그게 기도요. 그게 기도.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기도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경계가 그지지 않으면 이것도 이거 갖고 이것도 이거 갖고 왔다 갔다 서로 이래.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하겠다고 결심들 또 해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막상
내가 예기치 아니하는 어려움이 내 앞에 오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이 놀래는 것처럼 똑같이 놀래.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맨날 영적 빈곤이야. 영적 빈곤. 뭐를 내가 방어할 수도 없고 내가 공격할 수도 없어. 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내 맘대로 하니까 그래. 내 방식대로 하니까. 열심은 있는데 방식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안 따르니까 그런 거야. 근데요, 저는요, 설교 끝나고 십숙소에 가서도 하나님, 왜냐하면 목이 아프거든요, 목이. 그래서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 살살하게 해주세요. 제 속에서 격동이 일어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살살하게. 그러면 성도들이 더 집중할 텐데요. 또 오기 전에도 기도해. 하나님, 오늘 살살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올라만 오면 이게 안 돼 도대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절하신 거야. 성령께서 그렇게 간절하신 거야. 유튜브로들 이게 유튜브에 다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로들 들었더라고.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살살하세요. 왜 이렇게 기운을 다 빼세요 그래요들. 그러게 말이요, 내가 주책인 갭이요. 좀 살살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성만 그게 안 되네. 내가 그러고 마는데 이번에는 도장 찍히듯이 여러분들 아주 분명하게 찍혀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 은혜가 뭐며 믿음이 뭐며 기도가 뭔가를 아주 분명하게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했더니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 저는 여러분 부흥회를 이제 준비해야 될 적에는 하나님 주제를 뭘로 할까요?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제를 주시면 그럼 이 주제에 합당한 본문들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씀까지 받을 때 빠르면은 일주일, 그 사람은 어떤 때는 한 달도 걸려. 안 주시니까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먼저 경험되도록 해주세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말씀이 내 머리로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먼저 경험되게 하시고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 말씀이 생명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요 계속 하고서 와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자기 깐에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적 빈곤이 그렇게 안 벗어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수제자로 베드로를 기르셨잖아요. 어디든지 베드로는 안 빠졌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꼭 데리고 가셨어. 변화산에도 베드로 데리고 가시고 겟세마네도 특별히 따로 세 사람 구별해서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염려하냐? 염려가 있는 건 왜 그래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요. 큰 믿음이면 두려움 없어져요. 염려 없어져요.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염려 안 돼. 이 태산 같은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저 하나님 또 더 깊이 보겠네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겠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누구나 믿으면 그렇게 돼요. 특별한
가난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게 제일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기절이 나오면은요 딱 멈춰.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였더라, 그 말씀을 읽을 적에는요 딱 멈추고, 하나님 저하고도 대면해 주세요. 모세의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도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저도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하고는 대면해 주시고 왜 저하고는 안 해주세요?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깨우쳐 주셔서 대면하게 해주세요. 주님하고 대면하고 싶어요. 그냥 졸라 되는 거요. 부모는 자식이 계속 달라고 하면 그것이 나쁜 게 아닌 이상은 주시게 돼 있어. 나쁜 게 아니, 나쁜 거라면 안 주시지.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아유 네가 그런 거를 나 사모하는구나 하고서 기특해서 주셔.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3년 걸리든 5년 걸리든 주실 때까지 내가 그게 경험되어지면 아유 하나님 주셨네 하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큰 소리에 하셔야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음성은 듣는데 세미하신 음성도 듣게 해주세요. 제 영을 더 민감하게 하셔서 세미하신 음성도 듣게 해주세요. 제가 시끄러운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가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계속 진보가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보다 뭐 다른 거 여러분들 구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해주시겠다는데 그보다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구하시는 거 있어? 그거면 됐지. 그거면 완전하지. 그보다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됐지. 넘치는 거지. 속지 않고 능히 감당하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진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그걸 누리는데 그 믿음으로 내 것이 되게끔 만드는 건 뭐요? 기도다. 자,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인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서. 그럼 뭐냐? 기도를 이제 두 가지로 보자. 우리 모든 기도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냐? 희망의 기도.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요? 나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밤낮 우리의 기도는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여기에서 못 벗어나. 한 발자국도 더 못 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안 빼놓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도 그 기도는 안 빼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와서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 그 기도를 했으면. 근데 여전히 1년 50이죠 똑같아. 그래서 제가요 다니면서 돕는 기도 그 교회를 가서는요 그거 듣다가 이제는 한 1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밤낮 그래봐야 일주일 지나서 조금도 안 바뀌었잖아. 동일한 기도를 1년 50이죠 해.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좀 주시고 믿음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능력을 구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살 수 있는 힘을 구해. 맨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매일 그냥 주일마다 그렇게 녹음기처럼 반복하지 말고, 내가 안 되는 거를 구해야 될 거나 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건 무슨 아주 우리나라 전체 공통 만구 아주 공용 기도 같아. 누구나 그래, 누구나.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막론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밤낮 그 기도하면 뭐래요? 여전히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기도했으면. 그럼 왜 그게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 구합니다. 이런 애통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바꿔야지. 여러분들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렇게 바꾸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희망의 기도, 그거는 그 기도 제목이 어디서부터 나온겨? 내 속에서부터 나온 거야. 기도 제목이 내 환경에서 나온 거요. 기도 제목이 내 상황 속에서 나온 거요. 희망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기도냐? 언약의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다 약속으로 주셨어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건 내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지.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도 제목이죠. 자,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이런 복만 받으면 그냥 더 기댈 것도 없죠. 세계가 내 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삼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뭐부터 해야 돼? 듣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고,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는 누구 보고 하라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성읍에서도 복, 떡방죽그릇도 가축의 우양의 새끼도 복. 아무튼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복보다 훨씬 넘치는 복이요. 내가 원하는 복보다 훨씬 넘치는 복이요. 이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우양의 새끼도 복,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 저에게 그 복 주시옵소서. 그래.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 나는 염려하지 마. 나는 준다고 해서 반드시 줘. 그런데 너 보고 하라는 것만 해. 그러면 연기하지 않고 즉시로 줘. 지체치 않고 줘.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지. 이거는 내 생각에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와, 이 복이면 되겠네. 정말 이 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신명기 28장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딴 생각이 나를
내 시선을, 내 중심을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좀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요? 언약적 기도야. 이게 생명의 기도야. 언제나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조건절이 들어있어. 조건절이.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그들이 언제 씨 뿌리는 거 봤냐. 그들이 언제 자기들을 옷을 위해서 이거 짜는 게 뭐예요? 직조하는 거 봤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 거야. 하물며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였는데 내가 자녀로 삼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런 거 안 하겠냐?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나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려고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받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 그거 하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이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요. 제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완전히 조각되게 좀 해주세요. 아주 이렇게 단호한 기도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도를 밤낮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나부터 시작을 해. 믿음은 누구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 하나님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기도도 하나님부터 시작이 돼야 돼. 나부터 시작하는 게. 나부터 시작하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교회에서 여러분들 충성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요. 이 마음이 제 속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주신 건가요? 제 마음에서 나왔다면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 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일이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마음이신가요? 확인해 한번 확인. 확인하지 않는 거 불쑥불쑥 손들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 제 속에서 더 갈망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 속에서 더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 제 속에서 소원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꾸 소원이 그냥 더 재촉하듯이 일어나. 그럼 그거 누가 주신 거요? 에? 몇 사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시겠어요? 대답을 세 사람만 해. 세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시겠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요.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지체치 말고 그때 또 마귀는 어떡하냐면요,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내 앞에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마귀가 반드시 그래. 아유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해요. 또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어.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 감으니까 가면서 내가 가스를 껐나? 요런 종류의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와. 그러면은 기도하려고 폼 잡았다가 일어나서 가서 확인해야 돼.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르르르 없어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려고 내가 딱 자세를 잡았는데 전화가 와. 그러면 또 얼른 전화 받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 마귀가 영특해요. 그렇게 내가 작정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할 때는 어떤 것이 와도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이걸 포기해, 이걸. 그리고 기도부터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오해 안 하게끔 만드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 뒤로 젖히고 기도하겠다고 작정한 그 일부터 하면 하나님이 기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처리하게 하셔. 절대 틀림이 없어. 근데 우리는 늘 그런 데 속아요. 여러분들 속은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안 되는, 그게 분별이 안 돼, 그게. 근데 그런 훈련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어떤 거라는 게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민감한 게 더해지고 승리 안 할래, 승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승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게 돼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첫째다. 이거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는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그리고 적은 것부터 한번 그렇게 실천하세요. 그래서 적은 것이 됐다 그러면 조금 큰 것 또 한번 해보고, 조금 더 큰 거 해봤더니 이제 내가 쉽게 되더라 그럼 조금 더 큰 것 또 해보시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내가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하고 내 주변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마귀도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봐서 안 듣잖아요. 이제는 얘는 안 되네, 내가 어떻게 해도 얘는 안 되네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3번 시험하고서 3번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예수님은 특별하시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 우리도. 그런 하찮은 것에 이렇게 속거든요. 왜? 종지기 같아서 그렇지. 팔랑거려가지고. 그래서 기도에는 희망의 기도, 희망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 나부터 출발. 기도 제목이 나에서게 나오는 거예요. 내 언약적 기도, 생명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기도 제목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환경에서 찾지 말아라, 성경에서 찾아라 하는 얘기를 자꾸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기도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해준다, 입에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이라는 얘기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고, 내가 이렇게 해준다, 이미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적 기도를 하면 응답은 이미 돼 있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면 이미 돼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누리게 돼.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돼 있다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딨어. 이렇게 신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왜 못해? 무지해서. 그저 성경은 그냥 설교 들을 때, 본문 읽을 때 그때 같이 따라 읽으라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도 성경에서 배우는 거고, 모든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다른 데서 배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 66권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배우셔.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은 것부터 실천을 하셔. 그러면 조금 더 가고 점점 내가 강해지고 능해지고. 진정한 생명의 기도, 언약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적 기도, 생명의 기도를 하면 이미 응답은 다 이루어졌어. 자, 이제 14절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것만 구하라라는 거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 그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치가 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가. 두 번째 확인할 것이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세 번째는 우리는 밤낮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내 편 돼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 편 좀 돼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내용이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에 결실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해야 돼.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도 생겨, 물질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친한 사람하고 정말 거리를 둬야 될 일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편 되려고 해봐.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이 다 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나에게 부족했던 거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원위치로 되게 해주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가다가 또 틀어져, 또 틀어질 수 있어. 지금 되는 것 같아도 다음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뭐 말할 수도 없고, 가부시기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면요,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꼭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기도가 성경 말씀과 일치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66권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장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하나님이 이젠 됐다 오케이 할 정도로 인정받은 것이 어디냐?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지체치 아니하고서 번제를 드리려고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다 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스톱! 마시고 나서 순양이 걸려 순양을 준비하셨죠. 이 순양이 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했더니, 당신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 나이가 50도 못 됐는데. 아니 30대인데 글쎄 50도 못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얼굴이 쇠했는지 아시겠죠?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그렇게 오셨어 예수님은. 그리고 얼마나 험악하게 공생애 동안 태어나서부터 사셨는지 50도 안 되게 봤어. 아, 요즘은요 나이 먹으면 머리 쉬는 게 정상 아니야? 안 세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근데 센 거 안 보이려고들 별짓들을 다 하더라고. 나는 염색을 하고 싶어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염색만 하면 온 얼굴이 부르터가지고 내 얼굴이 안 돼. 이건 무슨 공부방처럼 돼버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파마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헝해서 이제 파마하는데 이것도 안 해야 되겠어요. 머리가 조금만 더 나면 이제 파마도 안 해야 돼. 파마하려면 3일 전부터 약 먹고 파마하고 나서 닷새 약 먹어야 돼. 피부약을. 아주 힘들어. 나는요 누가 나이 물어보면요 이런 데셔요. 난 너무 자랑스러워. 그게 내 나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셨고, 나는 주 안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건 뭐라고 그러세요?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결단코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단 0.00001도 없어. 왜 뒤로 돌아가? 뭐 때문에? 어떤 분은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지, 아유 목사님 참 젊어 보여. 무슨 젊어 보여? 나 74이야. 그러면 아유 그렇게 안 보여요. 내 눈이 이상한 거지 그거는. 아니 74이면 74도 보여야지 왜 안 보인다 그래? 그건 내 눈이 이상한 거야. 나는 젊어 보인다는 그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 연륜만큼, 하나님 앞에서 걸어온 연륜만큼 연륜이 내 얼굴에 나타나야지. 그럼 아직도 너는 어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유 정말 끔찍해. 나는 나를 왜 어리게 볼까? 연륜의 흔적이 나에게 나타나야지. 그게 정상이요, 정상.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여기다가 구멍 뚫어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절대 손대지 말아라. 나 우리 아들들한테 아주 지금부터 유언할 거예요. 이거 뚫어야 되고 코에다가 뭐 이거 저기 산소호흡기 되고, 그때는 그냥 놔둬. 가야 되는 날이야. 그때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거야. 그거를 안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야. 그건 불신앙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면 얼른 가야지. 거기가 얼마나 좋은 데인데 왜 안 가려고 여기서 그러고 있어요? 가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기도할 때마다 내 생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자꾸 와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활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정말 이거는 자식들한테 주어야 되겠다. 교훈이 되도록 할 것만 남기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유언을 써놓으려고 그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그리고 너네들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 정말 목회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게 해라. 뭐 다른 건 없으니까 깨끗하게 남기지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뭣도 정리를 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내 내면을 갖고 해야지. 깨끗게 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이제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전념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거에 전념하면서 나를 다듬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기뻐서, 너무 반가워서 와락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행여 내가 못 보는 것 있으면 보게 하시고, 행여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감각하게 하셔서,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게 하세요. 벗을 것 다 벗게 해주세요. 그거 이제 기도해요. 내가 준비해야지.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준비해야지. 준비하고 간 자와 안 준비하고 간 자가 같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하고 비껴봐서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부터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있어서 남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 도울 자가 있어 도울 적에 주님이 긍휼을 품으셨던 것처럼 제 마음에 긍휼이 채워지게 하셔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줄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채워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채워주세요. 그 마음이 채워지도록 주님 마음이 내게 채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비춰봐서 기도를 준비하라 이거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한가 요거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내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 성령의 음성과 일치해야 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꼭 내가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해.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임의대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된 것 같은 것이 내 속에서 느껴져. 그리고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느껴져.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는데 내 생각이 왔다 갔다 사방으로 돌아다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게 돼. 이게 아주 정확하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스스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완전히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이미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기도하고 나서 응답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한 가지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면은 응답하실 줄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이게 미래형 아닙니다. 미래형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는, 이미 응답이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요. 과거형. 현재형이 아니라 15절이 이미 응답됐어. 하나님, 제가 아파서 그냥 기도를 하니까는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아픈 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딱 주셨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아픈 것을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이제 주어진 거요. 그러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그 말씀을 주셨으면 이 즉시로 어떤 증상도 다 없어지기를 바래. 아니요, 그게 아니요. 그래서 증상이 남아있어도 증상을 보고 증상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말씀 보고 말씀만 붙잡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러 너는 남을 입었다.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이제 내가 느껴져. 그러니까 뭐에 속지 말아라? 증상에 속지 말아라.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때? 그래서 믿음이 들어갔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너 이 기도를 들었고 네 안에 믿음이 들어갔냐고 물어보느라고. 어때? 그러면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을 둬서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놈과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떠날래도 못 떠나.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떠나? 떠나가겠어요? 붙들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좀 이렇게 끄덕끄덕거려지십니까?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그때 정말 그거 내가 한 일이로구나. 증상이 어때도 괜찮아.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근데 언제 되느냐? 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견고한 믿음이 될 때까지 증상은 남아있어.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에 주시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느새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생겼어. 그럼 이거 없어져. 이거 없어져. 진행 과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결과는 응답이지. 말씀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를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내 주변의 상황들 전혀 괜찮아. 안 변했어도. 내 증상 안 변했어도 괜찮아. 이것만 붙드는 거예요. 말씀만.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걸 계속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생겨. 이제 믿음이 생기면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만 깨달으면 다른 거 걱정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원리가 뭔지를 도무지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건너는 걸 걸러야 되니 파란 불이 무슨 뜻인지 노란 불이 무슨 뜻인지 빨간 불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어떡하겠냐고. 불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지. 그냥 양옆에 살피다가 쏘르륵 뛰어나가고 이러다가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계속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 나에게 채워져. 믿음이 채워지면 이제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르고 해서 그랬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 심령 속에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세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뭐요? 간증거려.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